우리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랑하다 보면 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왜 요한 1서를 본문을 택했을까? 이런 거. 또 총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제 여기 강단에 서서 전한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0장까지 1장에서 10장까지 다루면서 우리의 복음이 무언가?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다. 그 예수가 전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전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은 은혜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넘어왔습니다. 행위로 막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아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바리새인 중에도 가장 뛰어났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결단코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아니다. 구원은 행위랑 관계없다. 할례랑 관계없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구원은 행위랑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무가치한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가치 있는 자나 조금이나 이래 가능성 있는 자에게 오는 것을 은혜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은혜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번에는 야 너희가 행함 속에 너희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쩌면 갈라디아서를 정하던 그 마음과는 반대로 이제는 반대 방향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저번 주 얘기인 것처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이제 많이 들었어요.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고 예수의 이름이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우습게 보고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특별히 이방 문화 속에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 행위나 그 문화들은 그 죄 속에 살았고 그 죄를 살면서 성경 말씀에 좀 다르네. 좀 이런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아예 대놓고 예수가 은혜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전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고 그와 더불어 반율법주의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갈라디아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그 행위 복음에 대해서, 행위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면 오늘의 요한 1서는 주 70년에서 90년 이 사이에 쓰여진 이 요한 1서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남용한 것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야, 너희 속에 진짜 진리가 있니?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똑같고 여러분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사 이 신앙의 세계는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율법주의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때가 있고 때로는 반대편으로 반율법주의, 노미즘, 안티노미즘으로 이렇게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313년에 밀라도 칙령이 이제 되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어요.
그래서 지하에 숨어있던 교회가 이제 드러나고 귀족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지요. 많은 예식들을 갖추고 정말 다른 신과 똑같은 것보다 더 위대하게, 더 화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이런 것이다. 교리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예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율법주의로 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전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 세례식이 중요하게 되고 고해 성사가 중요하게 되고 교황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되고 면죄부, 면벌부 이런 거 사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뭔가 그런 것들로 통해서 신앙이 흐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서 루터를 통해서 뭘 주장하게 합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은혜다. 주장하게 합니다. 막 주장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이 가진 그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서의 구원, 그것이 강조되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니구나. 은혜다. 그 다음 순서는 뭐가 올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김없이 율법주의로 치우쳤던 그것을 조정해냈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근데 다시 한번 반율법주의가 횡행합니다. 루터가 있는 시대에도 그랬고 칼빈이 있는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자유주의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한 그 생각들은 희박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하고 그릇된 상황윤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게 맞다 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루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율법주의의 모습 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과 예배를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신앙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뭐 갖고 싸웁니까? 사도신경 하니 안 하니 이런 걸로 싸웁니다. 그 예전, 리털지 어떤 그 형식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월십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교파 만들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철없고 저급한 모습으로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는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반대로 저번 주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듯이 죄를 소홀히 하고 이제 율법은 우리와 관계없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우리와 관계없이 한다 그런 풍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걸 우습게 보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것을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세계 속에서 저는 요즘 시대에 강조돼야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주구장창 들었잖아요. 설교자들도 웬만하면 그런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설교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가진 병폐는 여러분 반율법주의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우리 오심마가교회 출발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거기 올바른 토대 위에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한 1서를 택했습니다. 요한 1서를 그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십시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을 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은 우리의 행동에 드러남이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모습 속에도 이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의 모습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는 것들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계명은 10계명 도덕적 규례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는 아는 줄로 할 때의 알다의 동사와 그 다음에 뒤에 알 것이요 동사를 다른 동사를 사용합니다. 처음에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할 때 알다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많이 들었던 야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그 하나님을 그 알 것 뒤에 나오는 알 것이요는 네가 지식적으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눈에 봐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도 저 사람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자로 아네? 자기가 알고 공동체들이 알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걸 안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무엇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믿음을 소위 입으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드러납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우리가 서로 좀 이래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들은 서로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도 못하지만 설교에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내가 성경을 줄줄 해서 여러분들 저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목사처럼 사는 모습을 가지고 저를 판단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많이 들어서 하고 수십 년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약간 물음표를 다셔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때. 여러분 저번 주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행동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만 떠드는 것 같다 야.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입만 뜬다. 예? 목사의 입이 제일 크게 제일 위에 뜰 것 같아. 그런 소리를 세상에서 듣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3절 말씀을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내가 깊이 정말 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계명은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보십시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마음이 뜨끔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 근데 첫째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를 아노라 하오라는 표현은 영지주의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가 그노시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노시스가 여러분 지식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6절, 9절도 계속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거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안 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이방 문화 속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지금처럼 그래도 그나마 윤리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횡행했고, 여러분 우상 제물들이 날아다녔고, 사람 알기를 개 취급했고, 그런 모든 그런 문화들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열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네가 계명을 안 지키네. 야, 너 거짓말하는 자야. 네 속에 진리가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십계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도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이고, 다는 아니겠지만 저도 그 죄 속에서는 지금 그 진리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킬까 못 지킬까?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번 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자, 죄에 대해서 좀 엄정하게 하고 잘 살자, 우리가 그런 결심하고 예배를 마치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완벽하십니까?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죄와 투쟁에서 나는 이기었노라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의 모습이 있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아픔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정말 싫어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안 읽은 크게 두 가지 이유는, 몇 년, 10년 되면 성경책 요번에 일독해야지 해서 어떻게 출발합니까? 맨날 창세기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요한일서까지 갈 시간이 없었고 뒤에는 흐지부지 되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하면 여러분 이런 계명을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내 속에 없다 이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아프고 자신도 없고, 이게 회개도 한 사흘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 받으면 열 받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럴 때마다 계명을 또 잘 지키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만 막 들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우리를 지금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비록 죄 중에 살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걸 끌어안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는 거죠. 영지주의자처럼 죄 짓고도 떳떳하게 예수 이름으로 딱 1분 동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 마냥, 그게 회개가 다인 것 마냥,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 맨날 이번 주 일주일 동안도 주님을 못 살고 해서 용서합니다, 그래 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 죄의 가벼움, 그런 태도를 사도 요한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는 여러분 완벽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완벽하지 않은 걸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 이 지경에 놓으셨는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완벽을 바라시고 너희가 죄 짓지 마라,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삶을 그렇게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왜?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시켰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구출하고, 근데 그 다음에 뭘 줍니까? 율법을 줍니다. 왜 율법을 줍니까? 단순히 가나안 족속과 구별해서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명을 지켜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맞게 우리가 바르게 삶을 세팅해 나가면 여러분 속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고 평안을 누립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일시적으로 세상의 어떤 그것들을
하고 내가 횡령을 하고 뭐 간음을 하고 이러면 일시적으로 내한테 좋은 쾌락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나중에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다시 죄의 종로로 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못 지키는 우리에게 지키면 좋겠다. 못 지킬 거 아니까 내가 대충 넘어갈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키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을 오늘 저는 다루고자 합니다. 5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여러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어떤 종교적인 의로 내가 앞으로 열심히 잘 지켜내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결단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계명 요거 하나 이렇게 뭐 계명 조사해 나가면서 이런 거 없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여기 의로 번역된 원어 헬라어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의 오늘 번역된 것처럼 의란 뜻이 있고 무엇은 무엇에 대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을 때 이 어떤 사랑의 인터랙티브 서로 상호 이렇게 교환하는 모습 사랑은 원래 일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나누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하나님의 또 사랑을 내가 줄 알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줬다 보면 율법을 지키니 많이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내 모습 속에서 무엇이 드러난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모습 속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든 누가 보든 하나님의 말씀 지킴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거룩이죠.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억지로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에 감동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본 경험이 있어. 그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어떤 종교적인 자기의 이런 데로 끝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있는 게 거기 있는 겁니다. 너희가 뭐 이런 거 다 흉내내고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생명을 바치고 뭐 다 할 수 있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계명처럼 우리가 어떻게 뭐 금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켜내고 억지로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본 그 경험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이죠. 그걸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고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뭐 남들이 모르는 그것이 너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때 네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네 모습 속에 말씀 지키는 모습이 드러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에게 죄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약에 하나님은 무시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신학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네 마음속에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다. 네 모습 속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네가 그렇게 살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명은 뭡니까? 원래 여러분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십계명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십계명을 통틀어서 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네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지겹도록 들려줘라 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네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다음 주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지금 얘기하는 이 사도 요한도 얘기하는 이 계명은 결국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밖에 없다.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걸 알 때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야, 네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저절로 드러날 거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번 주 얘기했듯이 죄는 우리 삶을 파괴하는 센터핀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삶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그것들의 센터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는데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교리다, 사랑이다, 뭐 이런 것 예전을 잘 지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정말 신앙이 있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아니 여러분의 비즈니스 자체가 여러분 삶의 모든 행적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 기도 제목에서 출발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계명의 시작이 여러분 이 사랑이었듯이 계명의 완성조차도 사실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 사랑입니다. 저번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나도 보호하지만 나의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내한테 재물을 갖다 바쳐라 이런 소리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듯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너희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을 받을 때는 너희 속에서도 사랑이 퍼질 것이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아갈 것이다.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행할지니라는 여러분 행해야 마땅하리라, 마땅하다 이 표현입니다. 야 너희가 그 행하게 될 거다. 너희 행하는 게 마땅하지. 영지주의자들아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반율법주의자들아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진짜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 온전하게 자라가게 되면 너희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도 알고 나도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나오지만 계속 바라는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늙어 죽을 때까지 얘기했던 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 교인들이 맨날 사도 요한이 맨날 서로 사랑하라니까 그만하세요. 왜 그 설교만 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는 쌈딱처럼 갈라디아에서 복음 구원 이런 거 얘기했지만 이제 죽기 1년 전에 쓴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로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야 하나님의 사랑. 끝으로 여러분 저는 6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구장창 찬양인도도 많이 했고 또 뭐 선교단체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맨 처음에 취급한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와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사랑이란 키워드가, 이 사랑이란 단어가 주는 것을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할수록 제 머릿속에 이런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것들이 내가 가진 어렴풋한 그 지식으로, 그러니까 그 계명 지키는 것도 나의 의로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 지키지 않으면 내가 괜히 손해본 것 같고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예배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근데 똑같은 것 같아. 생략하긴 한데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재발견하면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믿는 애들은 뭐 이방 가면, 그때는 여러분 이방 신성기로 가면 거기 창기들이 있었어요. 남자들한테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믿은 게 아닙니다. 그 가면 얼마나 기쁨이, 진짜 기쁨이 있는 그것이 이방 신전이었습니다. 그런 종교들이 판칠 때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이 나한테 좋긴 좋은데 저쪽 보니까 그런 것 짓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 구별돼 보이고 이러니까 저들이 계명 지키는 모습 속에 뭐가 보입니까? 나하고 다른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거 목숨 걸고 체크리스트, 그래서 내가 이건 지켰다,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많이 나가는 모습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사역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뭐 이래서 여러분 섬기고 목사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차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여러분 전화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눌 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교회도 세워나갈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다. 그런 사람. 사랑이 없어서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이래 편협함 얼굴도 맨날 인상 쓰면서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경에 많은 말씀들과 많은 교리가 있지만 어떤 이들처럼 이것들을 다 외우고 열심히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알아서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며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죄인된 모습으로 어떤 율법이나 뭐 다른 제방 어떤 지식들이 강조가 될 때, 주여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부르짖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하나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삶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속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느 때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과 축복과 위로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누리는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이 보여질 때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찬양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시마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 받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재미를 느끼는 그 귀한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오시마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